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만으로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있으면서 없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해설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로서 있으면서 없는 것이지만은 당신의 한 생각 혹은 말씀 따라 있는 것으로 둔갑해 나타날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 둔갑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생각 혹은 일심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리의 이치를 동전의 비유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양자역학의 진리인 있으면서 없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마땅하므로 마치 한 면이 있는 것이고 다른 면이 없는 것으로 된 한 개의 동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된 이 동전을 한 생각 혹은 말씀 따라 바닥에 놓으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전 비유에서와 같이 있으면서 없는 하나님은 한 생각 따라 요술을 부려서 있는 것으로 둔갑해 나타날 수도 있고 없는 것으로 둔갑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성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 생각 혹은 말씀 따라 창조된 이 세상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본래 있으면서 없는 하나님이 둔갑해 나타난 것이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성된 이 세상의 실체는 진리이신 하나님이며 더욱이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모습도 현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모습으로 나타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일체의 모습과 현상은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허망하고 꿈같은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모두 내 생각이 만든 허망하고 꿈같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허망한 것이요 그 실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욕심내는 내 마음 곧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구원이고 참된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실체인 본래의 마음도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은 태생적으로 성령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실체가 본래의 마음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고 마음은 운전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운전사 중에서 운전사가 실체이듯이 몸과 마음 중에서 마음이 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나의 실체가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몸을 나의 실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 마음 혹은 내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바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 몸은 아무리 성형을 해도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만 바뀔 뿐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몸을 바꾸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혹은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혹은 내 생각이 나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혹은 내 생각을 죽이면 저절로 태생적으로 타고난 성령이 밝게 드러나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혹은 내 생각이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만약 내 생각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면 바로 나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둔갑해 나타난 것이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은 마치 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듯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한 생각 혹은 한 말씀 따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변신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당신의 한 생각 혹은 말씀은 모두 하나님 마음의 다른 표현이므로 당신의 한 생각과 당신의 말씀이 모두 당신 자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된 이 세상 그대로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요 진리의 영 곧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며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실천하더라도 그 계획을 성취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므로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인연 따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현재 처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으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창조된 이 세상이 그대로 하나님 자신의 다른 모습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을 깨달아서 나와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또한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이므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이므로 모든 것이 나 자신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소원을 내어 소원 성취를 의심치 않으면 모든 것이 동참하여 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이루시는 것도 이와 같이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소원 성취를 의심치 않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므로 입을 것과 먹을 것 등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진리는 있으면서 없는 것이므로 앞면이 있는 것이고 뒷면이 없는 것인 동전으로 비유하였지만 사실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비유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전의 비유는 엉터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세기에 등장한 현대과학, 곧 양자역학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진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주의 모든 물질은 측정하기 이전에는 있으면서 없는 것이다. 있으면서 없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있으면서 없는 물질을 측정을 해보면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으로만 나타난다.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있으면서 없는 물질을 측정해 보면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으로만 나타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대상을 측정한다는 것은 대상과 상호작용하여 관찰한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실험자가 있으면서 없는 대상을 측정을 할 경우 먼저 대상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성질 중 어떤 성질을 측정할까 결정을 하고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 경우 있으면서 없는 대상에 대하여 실험자가 있는 것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면 있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없는 것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면 없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자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동전의 비유의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전의 비유를 적용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 양자역학의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하면은, 있으면서 없는 것은 측정자의 한 생각 따라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둔갑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있으면서 없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에 상당하며, 측정자의 한 생각은 하나님의 한 생각 혹은 말씀에 상당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세상 만유를 의미하며, 둔갑해 나타난다는 것은 창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자역학의 실험 결과는 비유로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따라 이 세상 만유를 창조하신다로 되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대과학, 곧 양자역학에서 얻어진 결과는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있으면서 없는 진리인 당신이 저절로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변신 혹은 둔갑하는 둔갑술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생각 혹은 말씀 따라 둔갑술을 쓰는 것은 아니고,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저절로 여러 색깔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 생각 따라 저절로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 둔갑술은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 혹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혹은 상보성의 원리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현대과학, 곧 양자역학 이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의 동전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는 성령 하나님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 되면은 모든 대상이 바로 나 자신과 다르지 않으므로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됨이 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므로 너와 나의 개념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참 사랑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어머니의 자식 사랑 혹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 되는 참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선과 악, 생과 사 등으로 이원적으로 분별 시비하는 내 마음 곧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인 성령과 욕심쟁이 내 마음 곧 내 생각의 상호관계를 컴퓨터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령에 따라 동작하는 컴퓨터가 한 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내 생각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내 생각 따라 동작하는 컴퓨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에서와 같이 성령과 내 생각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 마음 곧 내 생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마음 혹은 내 생각은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라는 진실을 깨닫지 못해 생긴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컴퓨터가 성령에 따라 동작하는 정상 컴퓨터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허망한 내 생각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십자가는 내 몸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 시비하는 욕심 덩어리의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요 내 생각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 시비하는 욕심 덩어리의 내 생각이 사라지는 이때 본래의 마음인 성령이 되살아나게 되어 성령에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삶, 참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뜻은 분별하여 욕심내는 내 생각을 버리고 본래의 마음인 성령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나이므로 이 참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요. 해설 2에서 성령은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영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각 이전에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을 분별 시비하는 생각이 없이, 다시 말하면 대상에 완전히 주의력을 집중하여 나와 대상이 하나 되어 매 순간 대상을 파악하여 대상을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언제나 내 생각 이전에 대상을 매 순간 즉각 알아차리는 영으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살아있는 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다른 이름이요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가정하고 내가 그대를 참으로 사랑할 경우라면 먼저 그대의 생각이나 종교, 습관이나 행동에 전혀 관계없이 나의 모든 주의력을 기울여, 즉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매 순간 그대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여 그대를 알뜰히 보살피되 보살핀다는 생각도 없이 보살피는 것이 성령의 참 사랑이고 아름다움이고 지복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랑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이웃이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사랑은 성령의 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